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꾸브로에 가서 미루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백두산 정상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압록강이 되어 흐르고, 동쪽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두만강이 되어 동해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서쪽에 떨어지느냐 동쪽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은 이 백두산의 분수령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3장을 중심으로 바울 이전과 바울 이후가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 13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형태가 이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물론 갑자기 바뀐 건 아니지만 서서히 바뀌어오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형태가 전혀 새로운 교회 형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이전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교회라고 말을 한다면, 이 13장 이후의 교회 형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적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교회에서 선교적인 교회로 변화된다. 말은 쉬운데 제도적 교회의 특징과 선교적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변화가 얼마나 지난한 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새로 태어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하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7 신실한 일꾼을 세우면서 교회를 조직화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분담하면서 사도가 해왔던 일을 그 7 일꾼들에게 위임해주고, 또 그들이 성도들을 관리하고 돌보고 섬기고 보살펴주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도적 교회라고 해서 처음부터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제도적 교회는 제도라고 하는 틀 속에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 제도라고 하는 틀 속에 갇히는 한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에서 갑자기 병든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에서 갑자기 하강하는 교회로 탈바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적인 교회는 제도화되는 것은 좋지만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그 제도적인 교회는 전통에 붙잡힌다든지 아니면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 갇힌다든지 해서 교회가 질적으로 건강하게 능력 있게 성장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 13장까지의 그 구조를 살펴보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 6장까지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지도자들의 의식을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제도적인 교회가 되었든 선교적인 교회가 되었든 통합적인 교회가 되었든 어떤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누구냐? 그 지도자가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지도자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교회를 이끌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발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7장부터 12장까지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5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고, 물론 순교를 당하면서 일찍 역사의 현장에서는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가 미친 영향은 엄청난 그런 영향을 나타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이론적인 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7장 한 장 전체를 그의 설교로 채우지 않습니까? 구약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광야교회를 거쳐서 성막교회를 거쳐서 성전교회를 거쳐서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아주 한눈에 그림 그려주듯이 보여주면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가를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비로소 선교의 눈을 뜨게 됩니다. 제도적인 교회는 그 제도라는 틀 속에 갇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마인드도 있고 선교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선교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해도 그 비전이 구체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지도자 역시
그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면서 성도들을 선교적인 일꾼으로 훈련시키면서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 동력이 부족한 가운데 선교를 한다 해도 그냥 뭐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돕는다든지 뭐 힘든 교회가 있으면 지원을 한다든지 계속적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이런 선교를 하는데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교회가 태동하는 그 시점에서 받은 그 명령이 있잖아요. 그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대한 그 위임 명령을 이들이 받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제도화되면서 그 선교의 비전을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뭐 망각하지는 않았다 해도 거기에 신경 쓸 틈이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태생적으로 아주 그 중요한 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유대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적 우월주의.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면 유대적 특수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따라서 이방에 대한 선교보다 우리 유대인들의 구원이 먼저 앞서야 된다. 예수님의 그 위임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기는 하고 또 모여들면서 교회가 성장하기는 하는데 또 사역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선교를 해야 될 그 시점에서 교회가 주저앉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저앉고 싶어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역들이 워낙 중요한 사역으로 자꾸 발생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로 사람들이 오면 가장 먼저 그 사람들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교회가 세교부 사역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의 신앙을 바로 잡아줘야 될 그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이제 일꾼으로 세우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서 또 교회를 섬기도록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런 구조 속에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 정작 해야 할 선교를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다른 그 사역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보니까 선교는 항상 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남으면 그저 선교하고 예산이 남으면 뭐 어려운 사람 돕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교회 성장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 역시도 자기 교회만을 바라볼 뿐이지 교회 밖의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도적인 교회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이면서 약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틀을 과감히 깬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평신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집사 빌립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평신도로서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문화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 문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는 뭐 세상 문화가 어떻게 바뀌든 뭐 어떤 흐름이 있든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할 수 없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만은 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마리아 땅을 핍박을 피해서 할 수 없이 밟게 되고 이방 땅으로 점점 거주지를 옮겨가면서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피해서 계속 북진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안디옥까지 올라갑니다. 당시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가 대표적인 세계 도시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요. 또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요. 세 번째가 안디옥입니다. 당시 인구가 한 4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뭐 요즘이야 40만 뭐 별로 큰 숫자처럼 생각되지 않지만 그 당시는 40만 하면 엄청난 도시로 인식되던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교인들이 안디옥으로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빌립 다음에 베드로의 의식을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오랜 그 유대적 관습과 전통에 얽매여 살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가고 복음의 시대가 왔다. 그러니 너의 의식도 이제는 율법적인 의식에서 복음적인 의식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서 환상을 통해서 그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용하기 어려운, 동의하기 어려운 그 명령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3번씩 못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부정한 음식 먹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의식을 바꾸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런 변화를 일으키시는 반면에 또 한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로마 장교의 의식을 바꾸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나름의 편견이 있었을 거예요. 로마 장교로서 유대 종교를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같은 비전을 갖게 만드십니다. 이방인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점점 베드로의 그 마인드를 선교적 마인드로 바꾸어 가십니다. (15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방인 선교를 허락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결정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지도자들의 의식을 바꿔주시면서 점점 선교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그 뭐라 할까요?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주 악한 사람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는 자기 말 맞다나 폭행자, 핍박자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회심을 시키십니다. 그에게는 의식의 전환만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십니다. 너는 장차 이방인 선교를 위해 내가 사용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소명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3장에 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과 바나바를 택해서 선교사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 보내는 그 파송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5사람의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바나바와 그리고 바나바 못지않은 탁월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 두 사람을 택해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교회가 오늘 갑자기 두 사람을 선택해서 선교사로 보냈는데 그 두 사람이 그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지도자라고 한다면 선뜻 허락을 할 수 있겠어요? 저를 선교사로 만약 선택을 하신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에 보냅시다. 그렇게 허락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안디옥 교회의 그 핵심 지도자를 두 사람을 그것도 동시에 안수를 해서 선교사로 보낸다. 정말 그 교회로서는 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란 뭐냐? 이 선교적인 교회를 말하기 전에 이 제도적인 교회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교회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교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라는 구조가 아니고 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서 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프로그램, 그런 조직들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교회 가니까 정말 찬양대 끝내주더라. 수요기도에 갔는데 주사랑 찬양대인가 있더라. 정말 찬양이 너무나 황홀하고 기가 막혀서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았다. 뭐예요? 그 교회에 대한 매력을 그 찬양을 통해서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찬양이 수준이 좀 높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긴 해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또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찬양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찬양이 얼마만큼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느냐.
찬양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래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하고 있다. 이런 자세가 앞서야지 누구 마음에 들게, 뭐 누구 좋으라고, 누구 감동받으라고. 그거는 2차적인 목적이지 1차적인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교회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젊은 부모님들 이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교육시설, 아이들의 그 교육 내용, 그 교육 환경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걸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도적인 교회는 자꾸 이 교회 성장, 교회 팽창, 뭐 이런 데 이 관심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설 좋아야 되고, 또 건물 그럴듯해야 되고, 프로그램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교회는 선교에 힘쓰기보다는 그런 외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조건을 구비하는 이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뭔가 그 호감을 느낄 만한, 그 매력을 가질 만한 그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교회가 제도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런 외형적인 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이면 조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또 그들이 원하는 사역들을 해나가려면 좋은 체계가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체계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 무슨 위험에 빠지느냐? 기득권을 주장하는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가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 눈치 봐야 되고 그들의 의견 들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 본질에 힘쓰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여기 오기로 결정하고 평소 좋아하던 그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목회에 대한 좀 정보를 좀 얻고 한국 목회에 대한
이해를 좀 넓히기 위해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지나간 얘기니까 제가 그냥 그저 여기서 합니다만은, 그분이 한다는 말씀이 뭐냐? 왜 기존 교회에 가려고 하느냐? 자기가 제법 규모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는데, 내가 여기서 개척 하나 시켜줄 테니까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의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죠. 그 뭐 하긴 나름 아닙니까? 아주 시건방지인 소리를 제가 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기존의 조직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정말 실감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제도적인 그 교회는 그런 기득권에 의해서 말하자면 헤게몬이라고 그러죠. 세력을 장악하려는 그런 것들이 교회 성장을 저해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개혁적인 목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제도적인 교회가 안정되고 하기에 따라서 정말 속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가 멈추면 그 교회는 좀 장애를 가지게 된다라고 할까요? 제대로 걷지를 못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제도적인 약점을 처음부터 다 털어버리고 선교적인 교회로 나갑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결정이 뭡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제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뭐 위기라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웬만해서는 이 위기라는 말, 뭐 큰일 났다는 말, 이런 말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이 교회 정체성을 묻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리지 못하면 한국교회 미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선교적 교회의 이론적인 틀을 제공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그 학자를 통해서 좀 더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 다음 시간에 왜 이런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